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보시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오시니 누구의 죄로 하나님입니까? 자신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서 나를 버리시니 우리가 하려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실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날 때부터 맹인이 돼도 점자도 배우고 뭐 어떻게 해서 귀도 듣고 해서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구걸하는 거, 그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잘 보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이 났다든지 그래서 실명이 된 사람은 그때 본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눈을 떠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지조차 없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싶어서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맹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남자로 태어났어.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여자로 태어나.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이 엄청 갑부야. 내가 태어나니까 나는 종의 딸이야. 이거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낳을 때 그 운명을 지어줘서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낳아보니까 재벌 딸이야. 이거는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 사람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날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냥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친한 애가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걔랑 같이 독서실에 가서 이제 시험 때라서 공부를 했는데 걔는 조금 있다 보더니 공부를 다 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도 이만큼 남았는데 걔는 벌써 몇 번 읽어보면 머릿속에 그게 외울 게 다 외워지고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하는 애예요, 걔는. 근데 나는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걔는 머리 좋게 태어났고 나는 그냥 보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맹인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셨다. 그렇게 나왔죠. 맹인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해? 보시면 그냥 끝난 거야, 그 사람은. 보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전에 우리 바디메오가 아니다. 38년 된 병자 했을 때 어때요? 그게 아니고 사케오 했을 때 사케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왜 보셨어요? 구원해 주려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으면 백발백중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개오를 본 것 같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맹인이다 이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는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쌍하게 됐을까 관심도 없어. 근데 예수님만이 그 힘들고 어려운 맹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몹쓸 병에 걸리든지 어떤 저주받은 삶을 살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나의 죄이거나 내 부모의 죄로 다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뜬금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뭐예요? 그 부모 죄가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왜 하필 나를 택해서 나를 맹인을 택해서 왜 나를 택해서 일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를 택해서 그렇게 고난스럽게 힘들게 왜 나를 택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때 나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난을 당해. 그러면 우리는 대백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평소에 하는 짓이.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안 나오더니 결국 하나님한테 매맞는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내가 안 적어놨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당해, 나는 억울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나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든지 해서 내가 고난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냐면 내 잘못이야.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럴 때 내가 고난을 받죠.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했어. 나는 정말 잘하려고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많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지만 예수님 어때요?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그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 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 예수님은 백부장이고 누군가 간에 누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 가시고 다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안 하세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셔. 알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가셔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나사로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어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엄청 섭섭했겠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살려주면서 우리 집 오라버니는 안 살려주신다고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죽지 않아. 이 사람은 사는데 일단 죽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는데 가서 살려주면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시고 가만히 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기에 수족을 칭칭 이렇게 우리 염하는 거 이렇게 봤죠. 그 이스라엘도 아마 염하는 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족을 이렇게 다 묶었다 그랬어. 수족을 다 묶은 채로 걸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로써 나타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거기서 무덤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맹인을 보시고 맹인한테 가셔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고쳐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사용하셨다 이래요. 진흙은 지금 우리나라도 땅 밟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흙 보기가 어려워. 산에나 가야 보지 시내에서는 흙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는 온통 흙이야. 그러니까 흙은 아무 가치도 없고 흔해 빠졌고 쓸데도 없는 그런 흙이에요. 그런 흙을 아무 쓸데없는 그런 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과 같이 아무 쓸데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아주 낮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어? 안 사용하셔. 내가 재주가 많아? 능력이 많아? 내가 배운 것이 많아? 내가 잘났어? 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과 같이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낮은 자야. 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죽어져야 돼. 우리는 낮아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벌어지와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야. 나 잘났어요? 남 앞에서 나 잘났어요? 많이 배웠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를 자꾸 내려앉히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주님께서 나를 다뤄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짓밟혔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맹인이다, 거지다. 그리고 얼마나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사용하셨을까? 아까 말했죠. 아무 쓸모없는 것일 것이고 말하셨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은 아직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무예요. 깨끗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 것 같이 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진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고 눈을 이렇게 이제 바르고 너 조금 이따 가서 그냥 물에 씻어라 이러면 되는데 왜 구태여 먼 실로암까지 가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때는 뭐 실로암이 치료하는 연못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었다 그랬죠. 실로암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침략을 했어. 이스라엘 왕 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 때를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실로암이란 그 연못이 그러니까 원래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에다 못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씻어라 이거예요. 그럼 왜 씻으라 그랬냐? 이 장님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눈도 시원치 않고 가려면 힘이 들어. 분명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거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힘이 들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주시고 씻어라 했을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병을 못 고쳐.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실로암의 그 눈뜬 장님을 통해서 이게 붙여줬지만 너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이 뭐 실로암 가면 뭐 고친대 뭐 이러고 안 갔으면 이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순종하며 갔어. 그러니까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그 감격과 막 처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과 막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눈 뜬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는 눈을 뜨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저는 한 번도 감사 안 했어.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 근데 아마 눈에 병이 나서 눈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아 눈이 그동안에 내 눈 뜬 게 감사했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눈에 뜬 것에 한 번도 감사 안 했어. 저는 한 번도 감사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눈을 우리가 못 뜬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습니까? 비단 눈뿐만이 아니에요. 귀도 그렇고 못 들으면 어떡해.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우리의 지체 중에서 내가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하나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가 많은 거야.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를 눈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해야 돼.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계속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감사할 게 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 내가 눈 뜬 거 모르고 살아. 귀 잘 들리는 거 모르고 살아.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더 불평불만해갖고 그 고난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친 날은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을 고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 분명히 거린이었는데 너 눈을 못 봤는데 너 눈을 뜬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눈이 씻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또 물어봐. 네가 어떻게 해서 고쳤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번에는 예수라고 말하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근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바꿔 말해. 이 사람이 믿음이 조금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두 파로 나누기 시작해.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본 중에서 나면서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바리새인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고치겠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막 정죄를 해.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이 이 사람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해? 첫째는 침을 발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긴 것이 노동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 노동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진흙을 뭐 이만큼 오겠습니까? 여기다 붙이는 것도 이만큼, 하여튼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어긴 게 얼마나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거 했다고 그것이 노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동은 뭐냐면 이걸 어겨갖고 또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 그것이 또 두 번째 노동을 한 것이 율법을 어긴 거야. 근데 세 번째 노동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세 번째 노동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끝도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했다고 이 사람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지네들이 싸워. 그러니까 니네 부모 데리고 와라. 이래 이제. 그러니까 지네 부모가 왔어요. 이제 부모가 오니까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는 내 아들이 맞는데 나는 얘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만 내가 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눈을 떴는데 그 과정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뜬 것은 얘가 성인이니까 얘한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모가 발뺌을 해요. 왜 발뺌을 하냐? 자기 아들이 눈을 떴으면 부모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뺌을 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유대교에서 퇴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못해. 지금 말하는 우리가 666 뭐 그 표를 받으면 그 인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유대교에서도 그것을 이제 유대교에서 퇴출이 되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가고 유대인의 세계에서 완전히 그 사람은 제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교에서 퇴출이 될까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냥 넘겨버린 거야. 얘가 성인이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또 말해. 네가 어떻게 해서 고쳤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놀려요. 내가 계속 말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니네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보니까 니네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사람까지 이제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왜 똑같은 말을 시키냐.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퇴출을 시킵니다. 유대교에서 퇴출을 시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나를 고친 이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만히 자꾸 물어보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이 맹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퇴출을 당했어.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해서 이제 그 유대인하고는 섞여서 살지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눈을 떴어. 나는 유대교에서 퇴출되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유대교에서 퇴출되면 어때? 나는 내 눈이 떠졌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퇴출이 됐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면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인 퇴출되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내 눈을 떴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다 하나 그 사람이 소경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 사람은 눈을 감았지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떴고 실제적인 육적인 눈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어. 우리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 사람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 다 울고 불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다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적으로도 눈을 뜬 그런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나의 약점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약점을 자꾸 가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장점은 내려놔. 나의 장점은 내려놓고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 하나님은 내 약점, 나는 이렇게 어떤 면이 나는 못났어.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못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잘난 부분을 들어서 주님은 절대 사용하시질 않아. 나의 못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다 약하죠. 사람이 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나는 되게 약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의 약함, 나는 이런 면이 약해. 그것을 만인이 안다면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머 저 사람 옛날에 말도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설교를 되게 잘하네. 이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김문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요새는 안 듣지만 옛날에 들었을 때 그런 말씀 하시, 자기는 말을 못했대. 말을 버벅거리고 더듬고 그리고 맨날 그 여자애들보다도 힘이 없어서 남의 가방이나 들어주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할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난 사람은 없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주변이었고 나는 말을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걸 들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은 내놓고 우리가 잘한 것은 감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